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본인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할까요? 왜 사단을 대적해야만 쫓겨나갈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십자가상에서 이미 사단은 패배했는데 왜 여전히 사단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있을까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해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왜 그럴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사단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어요.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승리로 우리는 죄종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해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 정말 심플해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신바 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을 딱 내딛으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참 사단의 성향을 보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패배해서 밀려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단의 끈질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 죄의 문입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예, 마음, 생각. 네, 맞아요. 첫 번째로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그냥 불법으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이렇게 열어 제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똑똑 놓고 하십니다. 문을 열면 그때서 주님께서 들어와 나로 더불어서 먹고 함께 사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사단도 불법 가운데 그냥 밀어붙여서 문을 깨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의 공격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공격. 이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의 공격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그때 하와의 생각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그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의 영역 가운데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의 공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생각이 온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게 있어요. 여는 것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 그래. 맞아.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 그래?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닫는 거는 아니야. 사단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닫는 겁니다. 닫아버리면 사단은 못 들어와요. 그 생각으로. 그럼 다른 생각을 또 집어넣겠죠. 그때 수없이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오는 그 공격들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결정. 그 생각이 오는데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문을 열면서 그래 맞아 하고 탁 잡는 거 있죠. 풍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풍선 갖고 싶다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딱 잡아버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 이제 그것 가운데 합법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 이거 딱 한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생각의 문으로.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잡혀 있다면, 말씀으로 잡혀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어요? 생각을 사람은요 눈을 감고도 잠자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없이 24시간 365일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수없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문이 열려져서 생각으로 집중 공격해요. 사단의 속성은 하이에나 같아요. 무리지어서 가는 사자나 어떤 큰 그런 것들을 자기 혼자는 가서 강한 상대를 하지 못하니까 뒤에 뒤쳐져 있는 양, 어린 양, 새끼 아니면 좀 나약한 거 그런 거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 공격합니다. 하이에나와 똑같아. 사람의 강한 점은 건드리지 않아요. 약점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구멍이라고 얘기해요. 구멍을 취업합니다. 예, 구멍 나면 아무리 입구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 그 구멍인데 나의 약점이에요. 아킬레스건. 그것을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생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잖아. 너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가 뭘 한다고. 너는 못났잖아.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도 시간에 잠잠히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죄하는 소리는 99.9999%가 사단의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 귀가 떠나가라 소리치십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말씀하세요. 책망하실 때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었죠. 나의 사랑하는 종을 왜 아프게 하느냐.
라고 한다든가,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책망의 음성은 제가 귀가 정말 이렇게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크게 들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하 이렇게 하지 않을래? 하면서 되게 아파하세요. 가서 사과하지 않을래? 하면서 굉장히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분이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나한테 부탁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게 아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찢어지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책망하는 소리를 세미하게, 너 그랬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 99.99999%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하는 그 정죄의 소리는 사단의 음성이다. 여러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복종할 수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산바 되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대적한다라는 거.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놓고 사시는 분들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눈으로도 먹고, 그 말씀을 눈으로 먹으면 이것이 머리에서 리마인드 되어지면서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 되어지면서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각에 공격을 주는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그래서 365일 24시간 말씀을 계속 눈으로도 먹고요, 귀로도 먹고, 그리고 입으로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생각의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사단은 이 인간의 결정하는 이 동의 없이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온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왔을 때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 휙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지함으로 나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생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무지함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단순 무식합니다. 보세요 한번. 스미스 위그스워스 글자도 못 읽고 못 썼대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데이비호고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성으로, 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사고, 과거에 배워왔던 그런 생각들, 습관들, 그런 정서들, 그런 문화들, 그런 패턴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현대의학에 의하면, 뭐 어떻게 하면, 과학에 의하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시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네. 오직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견고한 진은 뭘까요? 견고한 진. 이것을 요새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예,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이 견고한 진. 영어로 옆에다 써놨죠. stronghold. 이게 뭐냐면 강하게 유지하다, 잡다, 자리 잡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강하게 그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요새 있죠. 요새. 보호하는 방패. 거기에 보호하는 그 요새, 견고한 진. 이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이 있죠. 그 성벽.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요새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있어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만 공격한다?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그 생각을 대적하지 않고 문을 열어서, 아, 그래? 그런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딱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거기에 잡혔기 때문에 눈에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잡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보여져요. 그 열매가. 그래서 저거 죽음의 열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아, 그래? 하나님처럼 하고 생각이 먼저 열려서 딱 잡히니까 그때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생각에서 딱 아니야,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여기 영역 가운데 공격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중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 아킬레스건, 좋아하는 것, 다른 말로 죄예요. 죄를 지으면, 자, 죄를 지으면 사단하고 뭐 한다? 예. 그 영역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역인데, 죄를 지으면 그 통치권을 사단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사단아, 너가 통치권 가져 라고 하면서 그거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통치권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통치권 권한을 사단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영역만큼은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스립니다. 합법적으로 드나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않아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구멍인 거예요. 구멍. 우리가 쥐 구멍, 개 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들락날락 막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횟수는, 이 구멍 크기는
뭐와 비례하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짓는 횟수, 죄를 지은 기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를 좋아하면 자석과 같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횟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기니까.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그 구멍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쥐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쥐가 떼거지로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구멍이 커야지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좋아하는 마음과 그리고 횟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면 자, 여기 들어왔어요. 쥐가 들어오면 뭐 해요? 배설물을 썹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존목구면서 계속 먹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무슨 집?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거기를 계속 집을 튼튼하게 지어요. 다른 말로 요새,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때는 처음부터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잦아지면은 자, 들락날락한데 부산에서 막 서울까지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서울에도 집 있고 부산에도 집 있고 이런 경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 견고한 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은 것, 그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부셔야 돼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거기에 또아리 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다, 집을 지었다, 견고한 진, 요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견고한 진 요새는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적 요새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견고한 진은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요새화된 주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먼저 사단을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견고한 집을 부셔야 돼요. 살 수 있는 터전을 부셔야 돼요. 먹이가 거기 있겠죠. 그러면 그 먹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살 집이 없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축사를 할 때 잘 안 떠나가요. 그런 경우는 집을 지은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집을 짓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을 푼 때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을 넘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분을 품 때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나거나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생각 가운데 고통이 있다, 그런 공격이 있다, 하루 안에 24시간 이내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 그러면 휙 하고 떠나갈 수 있는데 집을 지어버리면 쉽지 않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강력, 강하게 잡고 있는 요새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생각의 공격이 왔다? 빨리 이것을 대적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요. 쓰레기가 왔다? 쓰레기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공격을 많이 하고 저 사람한테 공격을 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요.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운운사자와 같이 이렇게 우두머리 있죠. 대장을 집중 공격합니다. 대장을 잡으면 그 싸움은 끝나니까. 우리 장기를 할 때 뭐 잡아요? 쫄병 아무리 잡아봤자 이기지 못합니다. 상 잡아봤자 못 이겨요. 왕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이 대장을 집중 공격해요. 그런데 그 대장이 살아남았으면 그건 뭐예요? 그 강력한 공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쫄병은 별로 공격 안 하는데 가다가 뒷다리 한번 툭 했는데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집중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새끼는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공격을 하고 이 사람 공격 안 하니까 그렇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뭐 노뱀 그거 봤다고 치유가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돼요? 한번 쳐다봤다고. 말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병원 가가지고 독을 다 빼내고 수술해야 되고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걸로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높아진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그 영적 전쟁할 때 군인들이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찬양하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그냥 가래 와 했더니 그냥 거기서 막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용사가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데려가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달라요. 인간적인 방법은 많은 군대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전쟁이 있다. 그러면 보통 대장은 뭐부터 해요? 전략을 짭니다. 그냥 무대뽀로 돌격! 적군이 왔습니다. 그래! 무조건 가자! 돌격! 이렇게 하는 대장은 없어요. 그거를 골목 싸움이라고 하겠죠. 동네 싸움. 동네 축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주먹식 축구로. 하지만 프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파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쟁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다? 생각으로 온다. 그 외에는 이게 유일한 문이에요. 생각의 공격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의 공격으로 온다. 생각으로 이게 문이 탁 열려버리면 생각이 잡혀버리면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생각이 잡혔다? 그럼 그 게임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혔다? 그럼 그 게임은 승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내가 잡는 것. 혼적인 영역 가운데 내가 잡는 것,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단한테 잡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에 잡히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렇구나.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럼 내가 먼저 첫 번째 전진, 거기에서 생각에서 문을 닫는다. 그런데 여기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왜요? 이미 지은 죄가 많아서. 집중 공격하니까 힘이 없어요. 집중 공격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방법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 가운데 거절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사람이 문을 열 때만 원수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죄와 인간의 욕심으로 문을 연 만큼 그만큼만 활동합니다. 내가 열어준 영역만큼만. 죄와 나의 욕심 그 영역만큼만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단이 활동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노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요. 예스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 결정이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그것의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영역 가운데 통치권을 사단한테 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 영역이 이 방에 열쇠를 사단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 방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아 오지 마라고 내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닫아도 열쇠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사단한테 그 영역에 열쇠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그 동의 하에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의 이 문을 닫는 게 있고요. 여는 게 있어요.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요. 방어하는 게 있고요.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문을 닫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서기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라 라는 거예요. 방어하라.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청지기, 문지기 있죠. 이 문지기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지기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적군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야 돼요. 문지기는 뭐예요? 손님은 문을 열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견고하게 서서 문을 닫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견고하게 그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방어예요. 방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공격적이에요.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어라 라고 하는 건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서서 공격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9페이지. 자, 이 요새에 있어서 이 요새를 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세 가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옛 사고 방식을 허물며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 사고방식을 허물며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요 영, 혼, 육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혼, 지정의, 지성, 그리고 마음, 정서,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혼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육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니 이기적인 사랑은 뭐냐면 정욕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정욕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육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예요? 육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둠이 눈을 덮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한대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방금 읽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 눈을 덮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 비전,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둠이 나의 눈을 덮지 않았는가 한번 본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둠 가운데 내가 잡혀있는 그 영역은 있지 않은가? 죄의 영역 가운데 나의 눈을 덮은 그 영역은 있지 않은가? 한번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 어둠이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의 원래 가운데서 참 이런 부분 가운데 어둠이 눈을 덮는다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서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가면 멸망의 길인데 왜 자꾸 저 길로 갈까? 저 죄를 지으면 그러면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왜 그것을 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정말 단순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타요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버스를 타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금방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타요를 보면 버스잖아요. 버스한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타요예요. 만화에서 본 타요예요. 뭐예요? 생각이 내 친구인 거예요. 내 친구기 때문에 그냥 반가워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요버스는 나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꼭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에 뭔가 잡혀 있어요. 그랬다가 그 멸망의 길에 내가 죽는지 모르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죄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잡히면 그냥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것밖에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가운데 어둠이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진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견고한 진이 나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건 집이 지어졌다라는 거고 집이 지을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집인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기에 내가 포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포로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죽여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기적인 사랑, 다른 말로 자기 사랑. 우리 순종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기 사랑.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대요. 뭐 때문에? 미혹이 판을 친대요. 뭐 때문에?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이욕, 정욕을 따라서 자기 사랑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들을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세상의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 판을 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할까요? 자기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정욕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나예요. 정욕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내 육적인 본능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욕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은 의식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생리적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 충실한 사람.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먹을 거 줄게, 가자. 그러면 뭐예요? 따라가요. 우리 소망이 오늘 자주 없어졌어요. 엄마한테 말도 없이. 물어보면 누가 먹을 거 사주는데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다고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초콜릿 사준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할까봐 엄마한테 말도 없이 먹을 거에 그냥 휙 하고 갔어요. 다행히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먹을 거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의식주, 이 육적인 본능에 아주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 혼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혼적인 영역은 뭐냐면 지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생각, 사고방식,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공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정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영역 가운데 공격이 오는데 어떤 공격이냐 하면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좋아.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분이 꿀꿀해. 왜요? 내 마음이 상했어. 오늘 내가 너무 기뻐. 왜요?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 따라서 업앤다운 되어지는 거. 이게 혼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들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치유 축사하시는 분들,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는요, 이 마음 관리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이 육적인 본능의 어떤 공격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해요. 여기서 져버리면 자기가 환자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분을 푼 때 죄를 짓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해를 넘기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쉽게 안 떠나가요. 집 부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례를 해요. 어릴 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 어둠이. 그러면 이 기간만큼 이것도 이 부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집이 안 지어졌으면 그냥 예수님 떠나가 하면 휙 하고 떠나가요. 근데 집이 지어진 경우는 이게 그 기간만큼 비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비례해요. 꼭 그 연수만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 마음 빼앗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의 공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잡아버리는 것, 그게 죄라는 거고요. 마음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 빨리 되찾아오지 못하는 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러는데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 쉽게 뺏기는 거, 마음 쉽게 뺏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마음 뺏겨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 가운데 쓴뿌리, 자리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다른 게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잡다한 것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훈련 아주 중요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있죠. 영적 전쟁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쉽게 마음 뺏기는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마음 상했어 이래버리면 공격 그냥 왔을 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쟁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마음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인데요. 이 의지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있죠. 주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피 흘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여기저기서 뭐 금식도 하고요, 뭐 상기도도 다니고, 그리고 통성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111, 뭐 33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실험하고 계셔요. 그게 의지를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저 산에 정복해야지.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정산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한 걸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거인이에요. 거인인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룬다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요. 근데 좀 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독하다. 이 독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의지가 강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뭔가 한가닥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산 가운데서 정복한 분들이 있어요. 정상. 이게 오른 사람들 있죠.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딱 결단하면 해내고 마는 분들, 그런 분들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해도 해냅니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초신자로 남자분 가운데 이렇게 세 분이 계셔요. 교회라는데 처음 오시고 끌려오셨고 대적했다가 오셨고 여기를 왜 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 힘이 없으세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남편분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내가 7일 금식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는데 막 이게 몸에서 뭐 있는, 해도 되죠? 있는 물 없는 물이 다 나와요. 물도 못 먹었는데 무슨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녹색물 이런 거 있죠. 막 몸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내 잡겠다 싶은 남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내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아내 살려야 되니까 우선. 거기에 우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남편 정말 아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금요일날 딱 왔는데, 제가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쭈쭈바를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렇게 거절해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데 깜빡하고 드시는 분들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절해요. 사단 안 물러가라 이러고 딱 거절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나 금식합니다 가는데, 아내를 위하여
두 끼 금식을 하신답니다. 아내가 금식하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 당연하지 이러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막 정말 놀렐루예요. 놀렐루야. 뭐 천사 남편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천사 남편이십니까? 아, 아멘. 이분은 딱 몸 보면 운동선수 같이 생기셨죠. 예, 한 대 맞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뭐 뽀빠이 같이 올리브 뽀빠이 같은데. 그런데 이 남편분이 운동을 갈까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한대요. 운동 사랑하는 남편인데 운동을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남편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운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것이냐 갈등을 한대요.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운동을 포기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죠. 바로 아멘 하시네요. 이런 간증들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이런 분들 보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한가닥 하시는 분들. 뭔가 한가닥 하실 분들이세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육적인 이러한 성량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량, 기질, 그걸 다 사용하세요. 베드로 보세요. 말로 해요? 행동이 먼저 가요? 행동이 먼저. 머리가 앞서요? 행동이 먼저 있어요? 그죠? 단순 무식한. 그죠?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열정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불 같잖아요. 뭘 해도 끝장을 보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가장 앞서서 대적하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이 돌을 치면 그때서 다른 사람들 돌을 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자기가 이제 매를 맞아요. 40배 하나 감한매. 그걸 3번 맞았다고 그러죠.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숨이 껄떡껄떡껄떡 넘어가는 거기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 성량대로 가더라고요. 네. 이삭 보세요.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물?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달래요. 이삭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왜요? 네, 싸움이 싫으니까. 유하니까. 기쁨이잖아요. 웃음이잖아요. 난 기쁨을 줘야 돼. 가져요. 뭐 하면 돼요? 난 새로 파면 돼. 근데 놀라운 기적이에요. 파면 또 우물이 있어요. 그럼 또 달래요. 또 줘요. 그럼 또 우물 파면 돼.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3분은 뭔가 해도 한가닥 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한가닥 하실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의지가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훈련이 된 분들이에요. 이게 안 된 분들은 불가능해요. 제가 경환이나 진태 같은 애들을 보면 놀래요. 10kg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살을 뺍니다. 무엇을 위하여? 먹기 위하여. 10kg를 우선 빼놔요. 무엇을 위하여? 먹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10kg를 쪄요. 그럼 또 뺍니다. 왜요? 먹기 위하여. 경환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태도 그런데요. 그래서 10kg 쉽게 한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의지가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육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육의 본능은 사망이에요.
육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의지가 육을 딱 잡아요. 혼이 육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이제 혼의 영역이 그러니까 혼이 육을 다스리고요. 이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이 모든 것들, 내 육적인 본능,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다른 말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요,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혼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오라라고 하면은 이게 육적인 본능이 나오고, 이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뭐가 기준이라서? 자기 의가 기준이라서.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자기 마음이 기준인 사람은 마음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상처 받았으면 막 다 믿고 막 화살 쏘고, 상처 안 받았으면 그냥 다 좋고 다 받아들여주고, 이게 자기 마음이 기준이거나 자기 의지가 기준이거나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이건 이런 거야 하고 하는 자기 틀 있죠. 이때까지 살았던 어떤 패턴, 이것이 기준인 사람. 그러면 거기에 다 이 혼적인 영역도 육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도 여기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혼의 영역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해요. 이 영만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 영의 영역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언을 하지요. 방언을 하면 내 영에 유익합니다. 내 영에 유익해요. 한국말로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기도하면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을 합니다. 교통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돼요. 나는 지금 당장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양을 위하여 막 중보하는 거야. 파쇄하는 거야. 막 그 양을 위해서 막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내 영은, 내 마음은 내 자녀한테 있는데, 내 자녀 막 살려야 되는데 내 영은 여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딱 공격이 와요. 야, 네 아들은, 야, 네 딸은, 공격이 딱 와요. 그러면 딱 멈춰요. 아, 맞아.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이게 딱 공격이 들어온 거죠. 아, 맞아. 문이 딱 열렸죠. 그러면 그래, 맞아. 해야지. 이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생각이 여기 딱 잡힌 거죠. 그러면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으로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방언의 기도는요, 방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영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발을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보하시는 분들은, 통변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중보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네 라고 쉽게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무시로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 미워. 난 미워.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저 사람 난 너무 미워서 용서를 못하겠어요. 주님, 나 마음 상해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방언을 하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거 한번 실험 많이 해봐요. 한국말로 딱 하죠. 하나님, 저 사람 한 대 때려주세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방언을 하죠. 주님, 나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기도와 이게 육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한 요 기도는 내 본능적인 기도, 내 혼적인 기도고, 이 기도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방언하세요. 나는 못 알아듣겠어.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냥 그걸 믿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이 방언은 내 영이 강해집니다.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무시로 방언을 하시면 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은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영의 교통인데 이 영의 영역에 있어서 갑자기 이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이 영의 영역 깜깜무소식,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릭 조이너의 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릭 조이너의 책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케네스 에게 목사님의 책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서적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방구사님 책 예전에 읽으실 때는 그냥 저자를 딱 설정해요. 그리고 구분책을 다 사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릭 조이너 책을 다 샀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비싼 돈 주고. 여기서는 그냥 딱 요것만 사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살려면 2배에서 3배를 줘야 돼요. 네, 그거를 다 샀어요. 혹은 이제 원서로 사기도 하고, 이제 나도 읽어야 되니까 한국말로 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이다 그러면 케네스 해긴이다 그래서 50권인가 그걸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책이 많아요. 어쨌든 우선 책을 사고 봐요. 다 읽었느냐?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한 권을 여러 번 읽어요. 아주 그냥 종이 걸레가 되는 것처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걸 계속 읽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계시들이 계속 풀어지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릭 조이너 책은 다 한번 다 사보세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 뭔 말인지 다 알아듣겠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트이기 시작합니다.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예, 그러면 열심히 읽으세요. 한 권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거기 책 중에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책 있죠? 그 한 권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이 책 한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 저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됐어. 그럼 또 다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잖아요, 저자가. 그 한 분이 이 강조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맥을 찾는 거예요. 맥을 딱 잡으면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살을 붙이면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뭐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이 없다고 그래요. 영어 이렇게 배울 때 영어 처음부터 딱 안 돼요. 왜요? 영어 방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애는 영어 딱 들으면 바로 해요. 왜요? 영어 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방을 만들어야 돼요. 방을. 이 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방이 생길 때까지 계속 집중력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이게 딱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가 있다. 뭐였다? 양심이다.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양심은요,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연결해줘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잘 모르겠어. 무지해. 그러면 양심을 따라 살면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 전제하에 모든 거는 말씀의 기준 가운데, 그렇죠? 말씀의 기준 가운데 양심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첫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허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죠? 합법적으로 문이 열리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양심의 소리 가운데 성령님의 어떤 거가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완벽주의가 있고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심이 FM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올가매고 다른 사람도 올가매는 율법주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양심으로 인해서 이게 말라 비틀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쪼이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좀 풀어줘요. 이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몇 사람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몇 사람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사세요. 양심이 말하는 대로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결과 보고 혼내지 않으세요. 사람은 결과 보고 혼내죠. 인간은 그래요. 오늘 온유가 무릎을 또 막 잔뜩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결과물 보고. 중간 과정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옷을 버려놨어. 이게 인간, 왜 웃으세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육의 엄마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결과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동기예요. 어떤 마음에서 스타트 됐느냐,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양심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했는데 실수했다? 하나님 그거 갖고 혼내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심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영의 교통이 있는데 이 영의 교통은 자기 부인의 삶을 하시는 분들, 자아가 죽는 삶이에요.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도 없어요. 내 감정.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나가 있는지. 내가 싹 올라오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려워져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 부인하는 삶이에요.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고, 그리고 가기 싫은 그곳에, 모잠비크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 고아들, 냄새나는 고아들 끌어안고 부귀 영화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냥 예수님 전하면 돌 맞아 죽는, 총으로 빵 해서 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 가라면 가는 삶.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전에 그 하이드베커 목사님의 남편분 로랜드 목사님 갑자기 여기 뇌가 좀 먹는 그런 병,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왜 걸린 줄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영적인 가족.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총 맞아 죽는 걸 보신 거예요. 너무 큰 쇼크를 받으셔서 이게 거기서 그냥 기절해서 뇌가 좀 먹는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박사님이시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이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희락의 영, 뭐 이러면서 피 이러고 다니시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주고받거든요. 죽음 받거든요. 끝자락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성, 논리, 사고방식, 뭐가 옳다, 뭐 이성이 옳다, 이게 옳다, 저거 옳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희락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시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된 것처럼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막 다 쓰러뜨리고 희한한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편적인 사람 그분 설교 들으면 어려워하세요. 이성적인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누우시니까. 어쨌든 그거를 보셨거든요. 다 봤거든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 인생의 끝자락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정말 이게 복음 핵심 그거 외에는 다 그냥 그거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적인 거 뭐 이런 거 이거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 절대로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그 핵심 복음은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키되 그 외 부가적인 것은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하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사람이에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리고 영적 공격이 집중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멍이 딱 생긴다. 집중 공격이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육이 딱 올라오지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냥 육적인 반응들이 딱 오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님의 아까 고백이 저는 마음에 이렇게 찌리고 애리고 아팠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이요. 제 마음에 10년 가운데 막 찌리고 애리고 아팠어요. 그 고백이. 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도 인간인지라 구멍이 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한테 화살을 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 옆에 사람 죽으니까.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런 분들이 고백하세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과 육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럼 나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습니까? 네. 마지막 때는 미혹이래요. 내가 지금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미혹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직면해야 돼요. 현 주소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씨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거 아주 이게 목숨 걸듯이 딱 잡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데 이해하세요? 극단적으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해야지 하면 의지가 약해야 여러분들처럼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의지가 약해야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지 가능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떤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과거에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에 목숨 걸고 순종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내 앞에 놓여진 징검다리예요. 디딤돌. 그 징검다리 그 하나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요. 그거 하나 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개 딱 넘어가요. 하나님의 산은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이거 한 걸음 걷는데 목숨 걸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은 편하게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시군요. 저는 목숨 걸어야지만 한 걸음 가요. 예, 목숨 걸어야지만 한 걸음 가요. 또 딱 왔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또 목숨 걸게 또 한 가지 또 나와요. 그럼 또 목숨 걸고 또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바람이 분다. 그것의 기준점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짓는 자고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죽은 믿음이다. 그게 불법을 행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 바람에 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람에 붑니다. 이 기준점은 이겁니다. 너가 지키면서 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 지키지 않으면서 전하면 나도 쭉정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알곡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안 지키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 왜 안 했냐? 왜 지키지 않으면서 전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가?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영이 살아나요.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까지 순종해야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친밀함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거, 그게 다 거짓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이렇게 청년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됩니다. 육의 본능, 의식주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80년, 뭐 100년, 120년, 뭐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편할 수 있고, 기왕이면 편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는 큰 평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사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큰 평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육의 본능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육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이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타트예요. 스타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 스타트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은 좋았지만 0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을 6으로 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6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아멘. 지금 과정이에요.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0으로 가시면 돼요. 아멘. 네, 아멘. 끝까지 전쟁에서는요, 중간에 잘한 거, 뭐, 그것도 좋지만, 중간에 잘한 거, 네, 또 좋지만, 진짜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예요. 아멘. 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유인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전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끝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여기에 됐다라고 말씀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아직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아멘.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요새를 얘기하다가 지금 또 다시 이쪽으로 갔는데, 경관지를 파쇄하면 됩니다. 예, 아멘.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 장은 넘어가야지. 네. 자, 견관진 요셉 구출 작전에 성공하려면 먼저 적의 방어진을 제거함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개인과 교회,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이념들 가운데 존재하고요. 생각의 영역, 자기 사랑하는 것,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걸 사로잡아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래서 그게 뭐다? 요새를 파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무장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병기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제는 싸우는 거죠. 방금 앞에까지는요, 방어예요. 방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